절기상 입동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새벽 시간 기온이 제법 매섭습니다. 거의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겨울이 찾아올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새벽 묵상은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이 가져오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약 한 달 정도,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3주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가 복음을 전하던 방식대로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적지 않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고 또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베레아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은 결국 그리스의 아덴까지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런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짧은 시간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과연 이들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인내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 남겨졌던 디모데를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일행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펜을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이 가져오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죠. 이들은 아직도 그들 눈에 선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기간에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급작스럽게 떠난 이후로 그곳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쉴 수가 없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합류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죠. 믿음이 격발하여 나오는 행위,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수고들, 그리고 인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잠깐 들었지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증한 것입니다. 참된 회심의 역사들, 진정한 회심의 역사들이 비록 한 달밖에는 머물지 않았고 비록 복음이 전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들이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복음은요, 결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행하신 증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비록 많은 환난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일행 또 사도의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증거되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마게도냐 전역과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까지 들렸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회심은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심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3주, 한 달밖에는 안 되는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은 진정한 복음이었고 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한 회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섬기던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 가져오는 열매들인 것이죠. 참된 회심에는 우상을 버리는 일, 즉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과 또 세상의 쾌락, 그 모든 탐닉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땅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함에 그의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증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써 사도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뜰 때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작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고 커 있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했지만 불과 한 달 단기간 동안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 안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를 드러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아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죠. 참된 회심의 열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며, 이것이 외적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또 복음의 어떠함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죠.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관념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말과 관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말과 관념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또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가져오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된 회심의 열매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드러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분명한 삶의 열매를 맺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열매가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서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